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사랑. 우리가 대강절 네 가지 주제를 지난 몇 주 동안 봐왔잖아요. 소망, 그리고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기쁨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이 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떠한 그런 느낌이 혹은 생각이 이렇게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어떠한 이성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분이 업되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이렇게 어떻게 빠지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일까요? 성경에는 사랑을 과연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있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구약 시대에서는 히브리어로 다른 말을 썼고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단어를 썼지만 제자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 헬라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아가페 말고 다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이 아가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단어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하죠?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사전에서 아가페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썼던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는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또 또 그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구절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첫째로 이 둘 중에 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만약에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둘 다라. 그래, 둘 다. Yes.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두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을 감정적으로 빠진 거 내가 이렇게 좋은 기분이 나서
거기에 감정이 이입됐다.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해서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감정은 내 마음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에 더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등등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 말씀 끝난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나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동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런 계명들도 봐도 그렇고요. 사랑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삶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가치를 내 배우자에서 찾고 내 배우자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결국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가치가 배우자로서부터 오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그것을 가지려고 나만 생각하는 거지 나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대하여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려면 나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해산물을 못 먹는데 해산물만 계속해서 요리를 한다. 그거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내 사랑의 대상에 예? 그 원하는 것을 알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한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다른 뺨도 대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뭐냐면 그냥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받아주라. 내가 희생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상대방을 정말 위한다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준답시고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뺨을 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뺨을 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뺨은요.
서로에게 뺨에 입 맞출 수도 있고 서로의 뺨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입맞춤은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관계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끊지 말아요. 관계. 원수에게마저도 관계를 끊지 않고 그 관계를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이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나의 뺨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모습이 그러한 실천이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이기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의 상을 덮으시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등등 그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이 사랑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서로를 위하여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이웃마저도, 남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90%는요, 서로를 향한 믿는 자의 사랑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마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붙들고 관계를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 후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할 질문이 나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들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야만 됐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질문들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